반갑습니다. 오늘 교사 말법 현상과 구조 출세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 경주교가 강연을 통해서 용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교사 내용은 원불교 전서 1031쪽에 있는 말법 현상과 구조 출세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그 시대의 종교 현상이 어땠느냐. 미신문화였다. 그리고 산중불교, 또 허례의식이 팽배했고 갖은 박해로 명맥만 겨우 유지를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시대를 바를 큰 성자가 오기를 바라는 빈중들의 마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주세불이라 하느냐. 시대에 맞는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법으로 재생의세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주세불이다. 진리적 사실적 신앙과 수행으로 새 세상의 새 부처님으로 오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덧붙이기도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할 거고요.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게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원불교를 만드셨을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죠. 왜 원불교를 만드셨냐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지만 어쩌다 보니까 오셨고 어쩌다 보니까 원불교를 여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검내의 소원,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오랜 세월을 왔다 가시면서 중생제도에 큰 소원을 세우셨고 이번 생에 대종사님께 살아계실 때 원불교 회상을 여시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그 뜻을 펼치셨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볼게요. 당시 한반도의 종교계 또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니 고유의 신앙과 유별선 3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하죠. 근데 이 당시가 이제 1800년대 그리고 중후반 또 1900년대 넘어가는 그 상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종교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 또한 시대에 드러난 내용이니까 저희들 배움의 마음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계가 혼란했다. 혹세무민하는 종교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혹은 무당들의 미신 무대로 화했다 그랬습니다. 고유 신앙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저 사진으로 보면 경주교가 잘 맞는 걸 너무 좋아서 제가 활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굿하고 있는 모습이죠? 옛날에는 마을마다 성황당이 다 있었고 성황신을 모시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굿을 하거나 어떤 큰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함께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애군을 쫓고 안 좋은 일을 미리 방비하고 또 죽을 운명까지도 피하고 때로는 미래를 점치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그것이 도움만 됐으면 좋은데 이제 시대를 가면서 그 폐단이 드러나죠. 굿 비용을 마련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하고 굿을 한번 지내고 나면 집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그릇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민중들이 어디 기댈 곳도 없고 해서
더 매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바탕한 그런 결과로서 그 폐단이 더 짙어지고 대중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미신이라는 문화가, 미신이 뭐죠? 잘못 믿는 거죠.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고, 대종사님은 모르고 믿은 미신이다 그러셨죠. 예. 사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것.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코로나 뉴스였는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건 축복이다. 공감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교당으로 바꿔볼게요. 교당을 나오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축복입니다. 신심이 생기세요? 저는 이게 미신이고 형식이라 생각합니다. 바르게 인도를 해야죠. 예. 원칙을 지키면서, 저희들도 이 법회를 보고 있지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과연 이게 바른 신앙으로 이끌린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뭐 전에 보면 이렇게 아이가 아픈데 기도로서 낫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이를 죽이는 일이 몇 번 나왔습니다, 뉴스에.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생활 속 미신도 많이 있죠. 뭐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소재던데, 아이를 못 낳는 엄마한테 아이를 많이 낳은 엄마의 그 고쟁이라고 그러죠. 속옷을 갖다 주고 그걸 입면 아이가 생긴다. 생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돌겠죠. 근데 다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또 부처님, 영험하신 부처님 코를 만지면 아이가 생긴다. 또 돌부처님 그 코를 이렇게 갈아다가 거기다 물에 타서 마시면 뭐가 생기죠? 맹장염이 생기죠.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맹장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못된 미신의 바탕에서 그런 일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코 만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사실적인 신앙은 아니죠. 근데 미신은 왜 생기는가? 미신은 왜 생기는가? 어떤 일을 한번 했는데 우연히 그 일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결과를 얻게 될 때, 그 실험실에서 이제 쥐 실험을 하면 이렇게 지렛대를 탁 누르게 했을 때 모기가 떨어지게 한번 해주면 그다음부터 계속 지렛대를 누르죠. 벽을 타고 한번 올라갔더니 모기가 툭 떨어지면 계속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미역국 드시는 분 있어요? 자신 있게 먹는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진짜 미끄러져요? 아마 당당하게 먹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것도 그렇죠? 이게 일단 마음속에 한번 자리가 잡히면 그걸 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못하게 하면,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지면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은 원망을 하게 되죠. 이게 잘못된 믿음, 미신에 바탕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바꿔주려면 실질을 보여줘야죠. 실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실질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참 어렵고
또 대중사님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자력이 없는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억지로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미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그런 미신이 많이 팽배했고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이 영향을 끼치면서 대중들이 힘들어했다. 또 볼까요? 혹은 유교의 세력에 밀려서 산중에 숨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 불교 얘기겠죠. 산속으로 들어간 불교. 산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만 했죠. 그러면서 사회와는 멀어지게 되고 중생 제도를 하겠다고 구제를 하겠다고 부처님이 회상을 열으셨는데 그 목적은 어디 가버리고 소수의 불교로 남게 되는 대중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불교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참 나를 만나게 하고 참 부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등상불신앙에 매달려서 복을 비는 기복시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부처님의 참 본의가 대중에게 전달이 안 됐죠.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여러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건조차 안 됐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앞에 우리가 교사 공부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불교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또 허례와 공론으로 형식만 남게 되었다. 내용이 있죠. 이것은 주로 유교에 대한 얘기겠죠. 유교에 대한 얘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유교 얘기 같습니다. 예를 다하기 위해서 관원상제의 가래 전통을 이어오고 그것을 실천해 왔죠.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더 잘 살게 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허례허식이 되면서 대중을 힘들게 한 내용이죠. 관원상제를 치르고 나면 허례허식에 매달려 가지고 집안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되었죠. 제사를 우리가 지내는데 추모하는 마음, 존숭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의 복을 바라고 또 제사를 안 지내면 혹시 자손들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이 돼서 마지못해 제사를 지내고 형식만 남게 된 거죠. 제사를 지내면서 추모하고 존숭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내야 되니까 지내는 거 아닌가? 저희 집도 어머님이 그 제사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번씩 지내고 그랬습니다. 아마 종갓집 혹은 제사를 맡은 그분들은 그렇게 지내왔을 거예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증조부, 고조부, 뭐 그 위 옆에까지 다 지냈으니까 뭐 한 달에 2번씩 지낸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추모 존숭하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 허례허식으로 떨어진 건 아닌가? 저는 요즘에도 보면 이 장례식장 가면 참 아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사진에도 보여드리듯이 이 영정 앞에다가 음식을 그냥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싹 깔아놓고 3일 동안 장례를 지내죠. 제가 좋아하는 꽃감도 거기서 다 한번 먹으려고 했더니 절대 못 먹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먼지 쌓이고 뭐 귀신이 먹던 거라 하면서 못 먹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가도 못 먹고 사람도 못 먹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전시돼 있다가 음식을 갖다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거 아무도 안 먹더라고요. 다 버리더라고 그거를. 이게 뭐예요? 허례허식이죠. 형식만 남은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데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허식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허례허식을 다 파하자 그러셨죠. 그래서 제사도 12번, 15번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명절대제, 6일대제와 명절대제 두 번으로 대제를 정하고 합동으로 모시자. 그것이 더 위력이 있고 더 좋다. 그때는 음식이 아니고 꽃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안 그러면 진리불공으로 하자. 이렇게 해주셨죠. 물론 이제 그것이 아쉬워서 특별히 이제 또 내 부모님이나 또 최근에 돌아가신 영가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추모하는 마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죠. 예. 실제로 교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교당에서 모셨거든요. 어머니 모시다가 이제 부모님 이제 학렬 자녀들이 아쉬움이 좀 이제 좀 적어지면 그때 대제를 합쳐서 이제 모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가는 것이고 더 진리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이 음식을 차리는 것은 유교적인 전통이고 불교에서 그걸 갖다 쓰기도 했죠. 그런데 허례와 허식 또 공론으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제도를 바꿔가야겠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대중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혹은 일 없는 이의 양생술로 그림자만 남았으며 그랬죠. 예. 일 없는 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예. 양생술 그래서 양생술. 양생술은 병에 안 걸리려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 잘하는 기술을 얘기한다 그래요. 이제 도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불로장생 들어보셨죠? 불로장생. 이 불로장생의 출발이 이제 도가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 의학 발전에도 이바지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 이 한의학의 사상적 바탕이 되기도 했답니다. 뭐 그런 기반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효과 말고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생활 전반에 우리 생활 전반에 이 도교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 오면서 도교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면서 국가에서 금지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행사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숨어들게 되고 이렇게 도사들이 어떤 우리 교전에도 나오죠. 이적을 바라고 혹은 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그래서 정신은 사라지고 육신을 위한 어떤 활동만 남아있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되면서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서교는 숱한 박해를 받아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그랬죠. 서교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주로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 밑에 옆에 앞에 평등하다. 어떤 게 맞죠?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까? 옆에 계십니까? 앞에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위에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 예.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동학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시천주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이제 같은 불인지는 이제 서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어떤 절대적인 신 그런 의미가 내 안으로 모시는 동학이라면 천주교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죠. 그분 앞에서 그분 밑에서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바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래서 천주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박해를 했었죠. 예. 그리고 또 뭐 핑계가 있었죠. 뭐 제사를 안 지낸다. 예. 그러면서 우리 생활 자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했었죠. 근데 더 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게 있었죠. 아까 우리 경주교가 얘기했듯이 무슨 박해, 뭐 이런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대부분 그 사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대립하고 있었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위한 뭐 남인을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천주교의 그 모임 같은 거를 이용했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8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년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서교 박해라는 명분으로 죽게 되죠. 그 당시에도 지명수배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걸고 신부님, 이 신부님을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잡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탄압을 하고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져나갔지만 근데 밖으로 대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그리고 동학 얘기가 나옵니다. 동학은 갖은 경란 끝에 숨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랬죠. 1860년에 생겨났죠, 동학이. 그래서 이때 시천주 사상을 내세우면서 또 한울림 사상, 한울림을 내 안에 모신다. 사인여천이라고 해서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경계를 해가지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이 4년 만에 창교한 지 4년 만에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도 계속 퍼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학이 그 당시에 큰 역할을 했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과연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켰느냐, 평안하게 했느냐, 그러면 결과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동학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평등사상 혹은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자리 잡았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결국 동학 농민운동으로 발전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결국 실패했으니까요. 실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평등, 사람을 위하자 하고 했는데 오히려 급진적인 혹은 무력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또 개혁적인 어떤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대중들을 힘들게 하는 혹은 죽게 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향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중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내부에서 생겨난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또 불교, 오랫동안 있었던 불교, 유교 또 그 전부터 있었던 이 고유의 종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상황과 맞물리면서 대중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또 어떤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러한 상황이었다. 더해서 이런 언급한 종교들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면서 대중을 이익 주는 게 아니고 혹세무민 대중들을 기만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서 대중은 뒤에 이어서 나오죠. 이에 따라 민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으로서 새 성자에 의한 새 세상,
새 사상, 새 종교를 더욱 기다리게 되었다. 이때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대종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정산중 박사님께서 날이 갈수록 세상이 고로 인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내용은 이따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에 새 세상에 새 주세불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을 정산중사님께서 이어서 대종사 성비에 쓰신 내용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원문을 보시면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함으로 그랬죠. 천지가 사시순환으로 또 해와 달이 바뀌면서 그 은혜로 만물이 살아간다. 그리고 세상에는 부처님들이 이어서 나오고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한다. 성자들이 이어 나와서 그 법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 제도의 은을 우리 중생들이 입게 된다. 이것이 우주 자연의 정해진 규칙이다. 정칙이다. 왜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부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고 맹자님도 그러셨고 지금 대종사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많은 성자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을 완전히 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정해진 규칙이다. 그리고 또 뒤에 얘기를 하시죠.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영산회상은 이제 부처님 불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 시대에 들어와서 정법, 상법, 계법 각 천년씩에 3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 오신 지 지금 이제 3000년이 다 돼가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 바른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했다. 그러니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가 날로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대종사께서 다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기연이다. 이제 앞에 내용을 이 성비에 쓰신 내용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새 세상의 주세불로 이 땅에 오셨다. 새 부처님께서 세우신 새 회상 원불교는 새 세상의 주세 회상임을 분명히 하여 주셨다. 이것이 이제 그 힘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또 대종사님께서 그런 시대적 역할을 하시러 오신 주세불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물론 주세불이니까 당신이 증명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셨고 뭘 남기셨죠? 교법을 남기셨죠. 이 교법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새 주세불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정산종사님께서 기연편, 정산종사법 기연편 11장에 발견해 오셨습니다. 교법의 원만성을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밝히셨죠. 이 내용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종사님께서 새 주세불인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깨치고 실행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원만성이라는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이론상의 진리, 그걸 드러내셨다. 이걸 통해서 신앙 수행에 직접 활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드러내셨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또 동의 안 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론상과 우리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근원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놓고 참나로 들어가면, 성품자로 들어가면 이론상 진리와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혁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럼 닮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다만 따를 뿐이에요. 그분이 제시한 길을 따를 뿐이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초월적 존재이고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와 진리의 관계를 밝히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신앙으로 대상으로 할 수 있게 그려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고 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혁명이죠.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은의 큰 열기를 밝히셨다. 그래서 사람 관계뿐만 아니고 이 세상 만물, 천지부모 동포 법률, 그 사은과의 관계까지 그 윤리를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작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다 품어 안을 수 있고 그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한이 없죠. 법의 크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하나 부족한 곳이 없고 다 비추고 다 활용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모든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큰 법이고 그러니 가장 원만한 법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도상요법을 얘기하셨다. 인도상요법으로 주체를 삼으셔서 대중을 제도하셨다. 사실 사람들한테 어떤 한 번의 믿음을 딱 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큰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내가 돈이 이만큼 있다 하면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겠죠. 친하려고 하겠죠. 어렸을 때는 뭐예요? 힘이 센 사람 옆에 붙어 있고 싶잖아요. 힘이 센 걸 알면 옆에서 친하고 싶어지잖아요. 외모가 훌륭하다. 혹은 어떤 말을 잘한다. 어떤 뛰어난 부분을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따르게 하는. 대종사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냐? 그러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 실제로 인도상요법, 사람이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해야 하고 또 그걸 통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인도상요법을 얘기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대중을 제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교법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대금사님께서 이 교법의 우수성, 원만성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인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으로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고 세상을 평등세계, 원만세계, 상생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갈수록 증명이 될 것이고 사람들은 아 그렇다 하고 인정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새 세상의 주세불이시다 정산적으로 확신을 하시고 이미 그때 얼마 대중들이 잘
세상에서 잘 모를 때지만 그렇게 확신을 하시고 이 성비에 그렇게 밝히셨다 생각이 듭니다. 더해서 이 아까 대종사 성비에 있는 내용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 대종사 성비에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정말 자비하신 큰 부처님이시구나, 주세월이시구나 하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활동이나 행적들을 요약해서 해놓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종사는 일찍이 광겁 종성으로 군촌 변지에 생장하시어 그랬습니다. 광겁 종성, 오랜 세월을 통해서 부처의 성자의 종자를 가지고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성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는 영광군 백수명 길룡리 궁충 변지에 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학문에 수습이 없었다. 뭐 서당을 잠깐 다니다 말하셨죠. 그렇지만 물리를 스스로 알으셨다. 그 진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열려가는 것이죠. 사장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자각하시었다. 스승님께 지도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도를 스스로 깨지셨죠. 판탕한 시국을 당하셨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판탕한 시국이라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업은 쉬지 않으셨다. 그때가 일제시대잖아요.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으셨죠. 그리고 키워내셨고 지금의 원불교가 있도록 그 기반을 다져주셨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셨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원불교에 있지만 대중사님은 제도의 만능이 겸비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셨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언제 교화가 된지 모르게 언제 제도를 받았는지 모르게 제도를 하셨다고 해요. 당신이 직접 하기도 하고 제자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대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무조건 봐주기도 하시고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각자에 맞게 제도를 해주셨다. 기상은 태산교학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손하시고 기상은 큰 산처럼 이렇게 드러나셨지만 따스함이 있어. 그 안에 따스함이 있었다. 그 자비를 대한 사람들은 우리 선진님들 얘기 들어보면 대중사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근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나중에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신이 가장 사랑받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죠. 혼낼 때는 여지 없었지만 처사는 뇌내락락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 주시며 그랬죠. 처사 일하시는 것은 벼락치듯이 분명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셨지만 세세곡절 그 사이사이에 진정을 다 통해 주셨다. 세세하게 살피죠. 크게 하지만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리고 옛 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옛법을 바꾸셨다. 개조하셨다. 보통 우리가 뭔가를 개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뜯어 고쳐가지고 얘를 비판하면서 이것이 좋다 하고 드러내야 이게 저 지금 드러내는 것이 확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예법을 개조하셨지만 그 대의를 더 드러내시면서 오히려 과거의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병을 바로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셨다. 병을 시대의 병이 있는데 그것을 두지 않고 고치셨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다양한 법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 맞게 법을
활용하시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셨다. 만법을 하나에 총섭, 하나에 뭐예요? 이론상의 진리죠. 예. 그 이론의 진리에 총섭하셨지만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셨다. 그 하나짜리를 밝히셨지만 그 하나를 통해서 만물을 다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해주셨다. 예. 대짜리 소짜리를 분명히 밝히셔서 그렇게 해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법에 시용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사. 예. 그 이론의 진리를 만법에 다 사용하셨다. 그렇지만 그 이론의 진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리고 안으로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 사사물물의 주류까지 통하셨다. 예. 안으로 그 원리를 밝히시고 밖으로 각각의 다 모든 것에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만한 법이죠. 예. 그리고 이런 데도의 바른 법을 시방세계 3세에 한없이 열으셨으니 이른바 백억 화신의 열애시오 직군성이 대성이시라. 그래서 열애시다. 그리고 직군성이 대성, 모든 성자들 한 몸에 합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몸으로서 합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법을 합쳐서 하나로 모든 법에 다 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직권성이 대성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사중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주세부리신 것을 이 성비를 통해서 어떻게든 드러내시고 정말 명문장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의 이 주세불로서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종사 성비에 이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로지택 일월지명. 우로지택 일월지명. 우로, 비와 이슬이죠. 그 혜택. 그리고 일월, 해와 달의 밝음. 이게 뭐예요? 비, 이슬, 해,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의 은혜는 해와 달의 은혜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대종사님의 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가장 크게 표현하신 부분이 이렇게 했다.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말법 편성과 구주출세 내용을 봤는데요. 대종사님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다.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뜻을 세우셨다. 그게 이제 구원검내의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오랜 준비를 거쳐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 생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이 중생제도에 좋은가, 이런 회상이 더 좋은가 끊임없이 실험을 하시다가 이번 원불 회상을 만나서 이 활동 방향을 정하시고 이 불법 면구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지금의 원불교로 발전시켰다 생각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수많은 산을 왔다 가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신이나 헐의의식이나 또는 어떤 무력적인 봉기나 급진적인 어떤 행동이라든가 또는 자력 없는 미신에 근거한 탐욕에 근거한 그것만을 쫓는 그러한 외침은 결국 실패하더라. 그걸 통해서 대중을 건지겠다, 평안을 주겠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대중들한테 고통을 주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거 실패한 내용들을 보시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이야겠다. 그런 신앙 수행이
대중을 건질 수 있겠다. 그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원불교를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품 45장에 보면 도산 안창원 선생이 다녀가시면서 대종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실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질품 4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산 안창원 선생이 대종사님께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솜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로 인하여 관원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까지 적지 아니하온데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도산 안창원 선생이 총부에 왔다 가시고 대종사님을 뵌 이후로 일제 압박이 심해졌고 원불교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거든 그때. 예. 당신은 그냥 왔다 갔을 뿐인데 원불교에 큰 피해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대중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큰 활동을 하셨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안창원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나는 이런데 선생님께서는 대종사님은 어떠시냐. 그 일에 판국이 넓고 운용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시다. 그래서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하면 많으면서도 직접으로 큰 구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시니 선생의 역량은 참으로 장하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밖으로 어떤 급진적인 혹은 세력을 벌리거나 어떤 큰 외침을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안으로 자력을 갖추고 사실적이고 진리적인 신앙 수행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대중들을 제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바탕에서 도산 안창원 선생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지금도 저희들에게 주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유익이 퍼져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법 편성과 구주출세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이제 시대 상황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교사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대종사님의 탄생부터 성장, 구도 과정, 그 다음에 제자들과 교화한 얘기, 이런 깨달음, 이런 얘기들을 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이 올해 수요마구막 마지막이죠. 그래서 내년 2월 17일에 다시 개각을 해서 그때는 정전은 동포원부터죠. 법률원부터죠. 법률원부터 하고 교사는 대종사님의 탄생부터 해서 오늘에 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사를 통해서 대종사님의 오신 뜻을 그리고 우리 회상에 나아갈 바를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공부 기회가 되시면 좋겠다 싶고 앞에 공부하신 내용들을 한 번 더 참고하셔서 그 뜻을 그 본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말법 편성과 구주출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